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고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빛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시려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내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한 번 더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시려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신 아멘.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흐릅니다.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에 새 노래 보좌 위에 보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냐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가장 많이 스스로 묵상했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진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까 순교하고도 얘기했었는데 나름대로 우리는 계획하고 예상하고 뭔가 계산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는 앞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느 정도는 하고서 예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예측됐던 일들이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맞닥뜨릴 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우리의 감정은 늘 그 순간에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약간 화가 올라나올 때도 있고 뭔가 막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서 내 속에서 막 탄식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일들이 예상했던 것,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뭔가 변경되고 잘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했었던 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신다라면은 우리가 뭔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뭔가 틀어졌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좀 새롭게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안 됐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고 성령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 내 인생을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라면 여러분 내 안에서 그런 불평과 불만들,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예상하고 계산하고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데 떠나가는데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분명히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출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전도하고 있는 아시아 땅, 이 소아시아 땅에서 조금 더 전도를 하고 조금 더 사역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더 이상 아시아권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맺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시아 땅에서 이게 돌면서 이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서진할 수 있도록 더 저 유럽 땅으로 넘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시간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일정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뜻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계획들, 계산들을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을 해서 유럽 땅으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보아요. 우리가 드로아는 아직 아시아 땅이에요. 자, 이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대요. 이 사모드라게는 어디냐면 이 유럽 땅으로 가기 전에 만나게 되는 섬이에요. 섬. 자그마한 섬인데 이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가 이튿날 바로 어떻게 했어요? 네아폴리는 이제 유럽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서 어디에 이르렀대요?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이 지역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을 뜻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으뜸 가는 성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성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성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라는 이 큰 땅 덩어리에서 제일로 으뜸 가는 그 성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와 있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 빌립보 이 지역도 로마 식민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통치하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져서 결국에는 로마의 식민지 땅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 빌립보 이 지역은 그냥 식민지가 아니라 완전히 로마화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식민지에는 총독부를 두잖아요. 총독부를 둔 다음에 그 땅을 총독이 다스리게 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총독이 없었어요. 왜냐면 로마가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스렸냐면 로마는 이 지역에다가 이제 완전 전역한 장교들 있죠? 퇴역한 군인들, 장교들을 완전히 그곳에다가 큰 무리들을 대거 이주시켰어요. 이주시킨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로마의 문화, 철학, 로마의 정신 이런 것들을 빌립보에다 다 그냥 그대로 다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리틀 로마가 된 거예요. 이탈리아 땅에 로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를 완전히 리틀 로마, 완전 로마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보통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전도 여행을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가서 복음 전한다고 했죠? 기억나요? 어디부터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고 했죠? 아니, 회당.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회당이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이 바울 일행들이 전도여행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요? 그냥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문 밖 강가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부대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낯선 지역에 낯선 땅에 와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우선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문 밖에 나가갖고 강가로 나갔는데 그 강가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겠죠. 말을 걸었는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1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 여인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혹한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이어갈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디 출신이래요? 두아디라. 이름이 너무 헷갈려. 두아디라 출신이었어요. 이 두아디라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는 이제 사진을 올릴 건데, 자, 이 두아디라는 그 도시의 그런 사람의 출신이었는데, 고향이 두아디라. 왜 이렇게 말이 어렵지? 두아디라라는 출신인데, 이 아시아 땅에 있어요. 이 아시아 땅에 있는데, 이 아시아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빌립보까지 와서 이제 장사하는, 어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옷감 장사. 근데 무슨 옷감이에요?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자색 옷을 입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과거에 이제 예수님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높은 사람들이 뭘 입고 나오죠? 망토 같은 걸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높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죠?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거 혹시 영화에서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귀족들을 상대로 명품 의류를 취급하는 그러한 장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명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된 걸로 봐서는 이미 이 여자는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자,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주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기 이 구간을 지날 때마다, 여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뭔가 많은 위안을 받아요. 어떤 위안을 받냐면, 진짜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 입술의 어떤 기술, 기교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구나. 나의 어떠한 달콤한 말, 어떤 유식한 언어, 이런 것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단순하게, 재미없더라도, 너무 단순하더라도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되죠? 이 여인만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그와 그 집 구성원들이 다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마음껏 이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죠? 그의 집까지 내어주부리는 거예요.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집까지 내준 거예요. 내 집을 내줄 테니까 여기 와서 마음껏 숙식하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쉬고, 마음껏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임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강건하게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그 집이,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에 빌립보서 나오죠. 그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인데 루디아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루디아라는 든든한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바울 일생에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생전 처음 가보는 지역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에게 그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무슨 연고가 있겠어요? 아는 지인이 있겠어요? 처음 가보는 낯선 땅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에 이 루디아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유명한 그런 인물들은 항상 동역자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항상 짝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모세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모세하면 아론, 모세와 아론 또는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생각나죠? 그리고 모세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됐을 때 여호수아와 누굴까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이 항상 이 짝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쵸? 바울과 우리 1차 전도행 때 배웠죠?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12제자를 불러서 같이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만난 동역자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만났었던 동행했었던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실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감옥에 같이 똑같이 끌려가게 되는데 자 실라를 만나서 2차 전도여행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실 본문만 읽고 지나쳤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울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죠?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제일로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요. 바울의 대부분의 사역 기간에 항상 이 바울 곁에 있어갖고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울 대신에 이 디모데가 직접 가갖고 해결하고 이제 돌아오고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까 빌립보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인데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낸대요?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까지 성인 남성이 걸어갖고 40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 된다고 하지만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기차가 있어, 차가 있어. 그냥 무조건 걸어가야 되는데 4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은 꼬박 3개월 동안에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걷고 또 걷고 그래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건강한 체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 디모데도 나름대로 좀 약한 체질이고 좀 내성적인 그런 성향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줬던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외에도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계속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이러한 든든한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역이 진짜 그 고난 중에서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이유도 뭐 하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동역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한 그 한 목적을 가지고서 함께 으쌰으쌰 하라고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이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동역자를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했죠.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모세는 다 잘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이 모세에게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모세의 가장 약점, 한계가 뭐였냐면 이 말빨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곁에 누구를 붙여셨어요? 아론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60만이라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사막 지역을 이제 통과해 가야 되는데 모세 혼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장인이 모세에게 말을 하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갖고 너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한 리더들을 붙이시고 모세와 함께 동역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기 연약함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겨워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자기 몸의 고질적인 병, 자기 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낫게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손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바울의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러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소중함을 굉장히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상대에 대한 고마움, 상대에 대한 진짜 소중함을 아마 바울이 깊이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간은 모든 사람이든 한계, 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많든 적든 간에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다 똑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 못하는 것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눈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손 보고 쓸데없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발더러 아유 너는 쓸모가 없는데 너는 왜 태어났니?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우리가 심중에 뭐냐면 좀 무시하고, 안 그래요? 약하게 보이는 사람은 은연중에 헐뜯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가운데서도 진실된 관계,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감추는데 자기의 속 깊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무슨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의 약점을 비방하라고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좀 도와주고 보완해 주라고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역자로 한다면 나의 약함, 나의 어떤 어려움, 힘든 것,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것의 분명한 차이점은 진솔하게 진짜 나의 약함을 말할 수 있고 그 약함을 물어뜯는 게 아니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약함 투성이에요. 저도 못난 것 투성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로 저를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약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약함을, 서로 못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알고 그것들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세상 나라의 모델이 되라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근데 모세만 잘하면 됐던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성경이 얼마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도 늘 항상 저는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 일이 있어요. 뭐 현수막을 달 때나 뭔가를 설치를 할 때, 뭐 청소를 할 때, 그럴 때 남들한테 좀 뭔가 부담 주기 싫으니까, 사실 이제 명분은 그런 건데 같이 일하면은 생각이 서로 달라갖고 별일 아닌 일로 막 부딪힐까봐 아휴 그냥 나 혼자 해버리자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혼자 일할 때가 웬만하면 다 그냥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성경과 반대로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벽했었던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연약하고 좀 못나더라도 12명의 제자들을 같이 불러서 같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자기 일만 잘하면 돼. 그렇죠? 안 그래요? 남들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식사도 혼자 하고, 그리고 회식도 뭐 하거나 안 하거나 요즘에는 좀 자유가 되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죠. 여러분, 개인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세상이 점점 나만 생각하는 점점 삭막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워라밸이래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도 중요하지만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중요하다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문화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게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도 그냥 조용히 자기만 예배 드리다가 가고 싶어해.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라는 그러한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뒤에 조용히 갔다가 그냥 나만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식사 안 하고 빠져나오는 그러한 문화, 굉장히 실리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청년들도 주일날 4시간 아깝게 뭐 봉사하고 싶겠어요? 헌신하고 싶겠어요? 4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러한 문화, 개인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뿌리 박히면 정말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주의는 진짜 성경과 반대되는 이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와 있죠? 혼자 누워있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게 어때요?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뭐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같이 따뜻한 예배가 될 수 있어.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은 얼마든지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라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 함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말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항상 함께 하는 것을 항상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시고 동역하게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때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은 다 알아서 내가 싫다 하더라도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라시라는 것입니다. 동역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우리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한 번만 더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만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 일하는 것도 편하고 좋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인력들 또한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돌아올 주게 할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동역하게 하시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